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 쉬운 네 번째 이야기는 이 제보에는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목은 좀 더 깁니다. 원래 제목은 달변의 기도보다 진실한 마음이 담겨있는 기도를 하십시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제목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청산유수로 말하는 달변의 기도보다 하나님 자신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참회하며 겸비해진 마음이 가득한 기도에 응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정말 뭐가 중요하냐 이런 부분들을 좀 함께 나눠보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이 기도에 담겨져 하나님께 올라가지고 또 올라가신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우리한테 은혜를 내려주시는 또 그 은혜의 응답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은 청산유수의 속내가 뭐냐 이런 겁니다. 이 청산유수라는 말은 사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푸른 산과 맑은 물이라는 뜻으로 막힘없이 자라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한대요? 청산유수로 이렇게 말을 잘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막힘없이 그냥 막 잘 나오는 어떤 그런 부분이에요. 며칠 전에 예담이 숙제한 거 좀 봐달라고 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숙제 내용이 이제 부부 관계에 대한 이런 거예요. 근데 이렇게 부부마다 이제 그 관계 유형들이 이렇게 쭉쭉 나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 관계 유형을 보면서 이제 그거를 이제 부모에게 이제 적용을 해서 한번 써봐라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을 쭉 보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는 말로 아빠를 못 이긴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뭘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사모가 뭐라고 말을 해도 결국은 말로는 제가 이겨요. 근데 실질적으로 누가 이기냐면 사모가 이겨요. 말은 실컷 이겨놓고 뒤에 가서 꼭 사모의 말을 하게 되는 저를 보면서 참 이것도 참 웃기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청산유수라는 거는 말을 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 내용에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달변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달변이 뭐예요? 말을 잘한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 정말 그 기도를 막 거침없이 또 정말 막 여러 가지를 사용해서 하는 분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기도 자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그 보여지는 외형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형적인 외형은 뭐예요? 굉장히 기도를 달변, 말을 잘하는, 청산유수 같은 그런 기도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예수님이 두 존재의 비유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이라고 말하는 당시에 종교적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 부류의 사람이고 한 사람은 이제 세리지요. 세리는 그때 당시의 문화의 풍속으로 따지면 사람으로 치지 않아요. 그 사람이 말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다 따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뒤에는 로마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말을 안 따르면 군대가 바로 와요. 군사들이 와가지고 잡아가거나 빼앗거나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 사람 말들이 아니 꼽고 더럽고 치사해도 그 사람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그 관계일 뿐이지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세리를 어떻게 여겨요? 죄인이라는 존재로 이렇게 아예 낙인을 찍어버립니다. 왜 우리도 그러잖아요. 지금까지도 왜 일제 치하 때 이 일본의 이 앞잡이 노릇을 했던 사람들을 지금도 왜 그 후손들의 얘기까지도 계속 그렇게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도 그 일본 앞잡이를 하는 사람들이 무섭고 두렵고 그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다 했어도 사실 뒤에서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풍습을 가진 거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존재를 비교해놓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더 옳고 좋은 거예요? 바리새인이죠. 바리새인은 여러분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위해 전쟁을 했다가 6일 동안 이 로마로부터 자유한 적이 있어요. 6일 동안.
근데 그때 이 독립운동에 앞선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민족적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독립운동하는 사람이어서 6일 동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 나라를 잠깐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독립을 할 수 있는 어떤 투쟁을 했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율법적으로 능통한 사람이고 또 성경의 그 지식을 가지고 삶에서 살겠다고 그 몸부림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모습을 가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본래 바리새인들은 좋은 사람들이었던 거죠. 본래 바리새인들은.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뭐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시간이 지나고 이러다 보니까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뭐만 남았어요? 껍데기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돼버린 것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고 그들을 제일 많이 지적했던 말이 외식하는 자다라는 거였죠. 외식하는 자. 겉모습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인정받을 것 같은 그런 어떤 종교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이렇게 선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바리새인들인데, 예수님은 그 속내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코 인정받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을 외식하는 자요 라고 이제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근데 오늘 이 두 사람이 이제 기도를 하러 올라온 거죠. 기도를 하러 올라왔는데 기도의 내용을 보니까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일단 서서 기도했다라고 그래요. 물론 이 서서 기도하는 게 그때 당시에는 이 장로의 유전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기도의 모습 중에 하나이기는 해요. 근데 이 서서 기도했다라는 것을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좀 주석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 그의 교만성을 표면적으로 드러내주는 거다라고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서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대요? 그 사람이 하나님한테 기도를 이제 하는 거죠. 근데 기도를 하는 데에 그 내용들을 보면 계속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자꾸 나옵니다. 무슨 단어가 반복되어질까요? 10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짧은 구절에 나는 이런 말을 4번이나 하고 있어요. 나는 뭐라고 그래요?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아요. 나는 1회에 2번씩 금식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아요. 나는 달라요. 이런 이야기를 이 바리새인은 기도라는 거를 형식을 통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형식은 기도요. 그가 성전에 와서 하고자 했던 것도 기도인데 이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이 기도의 본질적인 목적으로부터는 벗어나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세리예요.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도 기도하러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러 왔는데 어떻게 했대요? 멀리 서서.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지금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때 어디에 있었을 것 같으세요? 네, 지성소 가까이 아마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세리는 어디요? 멀리라고 말하면 어디게요? 저 뒤에 아마 문 옆이라든지 한 규석층이라든지 아마 그런 것이라고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들어와서 뭘 하고 있어요? 멀리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어떻게 해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이 두 가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바라봐야 될 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두 가지에 대한 기도의 결론은 14절에 나와 있습니다. 14절의 결론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의롭다 하심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예? 의롭다 하심은 누구한테 받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받은 거죠. 하나님한테.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하러 올라온 이유는 사실 뭐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적인 중요성 때문에 올라온 거예요. 우리 기도학교를 계속 하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기도라는 게 뭡니까? 라는 본질적인 의미를 좀 돌아보는 일들을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필요를 구하고 그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도움을 받는 것도 기도의 하나의 뭐예요? 통로이고 하나의 기능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능이 만약에 10개라면 10개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대부분 이 10개 중에 하나를 10개처럼 쓰고 있는 거죠. 정작 기도의 9가지의 이 중요한 기능은 잘 사용하지 못하고 그 중에 한 가지 어떤 육신의 문제를 해결받고 뭘 구하고 받고 이런 거에 대한 기능 한 가지를 10가지로 다 대체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학교를 하면서 제일 먼저 말씀드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지 내가 무슨 청구서를 내밀고 그 청구서를 하나님이 뭐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관계라는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도의 대상을 아는 게 필요하고 그 대상이 무엇을 원하시는 아는 것이 필요하고 기도하는 우리한테 무엇이 중요한가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로 작용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이해되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할 때 정작 우리에게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는 뜻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에만 기도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가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맞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도 기도는 동일합니다. 신약시대, 지금 교회시대라고 말하는 우리 시대만 기도가 관계고 구약시대 때는 뭐 청구서냐? 아니에요. 구약시대에도 분명히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님 당신 백성과의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이 지금 예수님 시대 때 같은 경우도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 시대 때에도 그게 똑같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4절에 결론을 내리시기를 그렇게 내리신 거예요. 이 바리새인보다 이 사람이 더 의롭다함을 갖고 갔다. 기도하러 온 목적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온전한 것인데 이 바리새인은 이미 관계에서 뭐 한 거예요? 실패해버렸고 그리고 세리는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이게 뭐냐라는 부분이에요. 바리새인이 과연 이 청산 유수처럼 말하는 속내는 뭐예요? 그 사람의 속내는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별로 그다지 있지 않는다는 이야기. 하나님이라는 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생각은 그다지 그 마음속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만 와서 뭘 하고만 가는 거예요. 뭐 만약에 정말 이것이 바리새인이 정말 하나님을 인식하고 와서 기도하는 거라도 쳐도 그게 아니지만 그런 것 때문에 와서 한 거다라고 쳐도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뭘 하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런 사람이에요. 난 이렇게 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안녕히 계세요. 뭐 하고 가는 거예요? 실컷 자기 자랑만 막 쏟아놓고 가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대화라고 그러죠. 대화. 여러분, 대화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쌍방에 서로 간에 교류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교류. 근데 이제 그 대화를 하러 만났는데 이 대화를 하러 만난 이 한 분은 그냥 주구장창 한번 입을 열면 입을 닫을 줄 모르는 이런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두 사람이 만나고 1시간에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대화가 57분을 한 분이 다 말하고 나머지 3분은 이제 그랬어? 그랬군. 처음 만나서 안녕하세요. 자, 다음에 봅시다. 이러고 가버렸어요. 대화의 유익은 뭘까요? 대화는 서로가 서로에 대한 것을 알아가는 거잖아요. 서로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자기 이야기만 막 늘어놓고 가버리면 그건 대화가 아닌 거예요. 그 관계가 만약에 상담이라면 상관이 없어요. 상담이라면 내담자가 와가지고 자기 얘기를 막 다 털어놓고 아유 속 시원해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도 뭐 이 사람은 돈 받고 하는 거니까 예 또 다음에 뵈시죠 이러면 돼요. 근데 이런 상담의 관계가 아니고 교제의 관계로 만났는데 57분을 자기에게 딱 하고 잘 있어.
그게 한 번, 두 번은 가능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그 관계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계는 대화라는 차원의 의미를 놓고 보면 서로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화를 하러 왔으면 적어도 그 대화를 하는 대상에 대한 인식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을 인식하고 왔는지 어떠는지도 모르겠지만 지금 바리새인이 하는 것은 결코 그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적인 측면은 없어요. 그냥 뭐만 하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라고 그냥 실컷 자랑하다가 그리고 이제 가버린 거죠.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왜 왔는지에 대한 목적을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의 목적은 기도라고 말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반면에 세리는 이제 어떻게 왜 왔어요? 세리는 결과를 보니까 회개하러 온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회개를 하러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자마자 이 사람이 뭐래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불쌍히 여기소서란 말이 뭐냐 하면 나를 징계치 마소서 이런 의미를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세리는 왜 왔다고 보는 게 맞아요? 회개를 하러 왔다고 보는 게 맞는 거죠. 자기가 지금 사는 삶의 형편과 처지가 하나님 보시에 합당하지 않은 거지요. 왜냐하면은 율법상에 의하면 누구한테 돈을 꿔주거나 받거나 하는 이게 금전적인 관계에 있어서는 형제 간에는 금전의 일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고리대금을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고 형제 간에는 이 금전에 대한 문제를 좀 생각해 봐야 하나님의 율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깡그리 다 어겨버려야 되는 거죠. 그 세리는 로마로부터 얼마의 세금을 거두어라라고 명령을 받은 사람들인 거예요. 근데 세리들이 욕먹는 이유는 뭐냐 하면 실상 이 로마에서 세금을 걷어서 바쳐라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많은 액수가 아니에요. 실상은. 근데 문제는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죠. 얼마를 거두든 상관없다. 얼마를 거두든 니들 마음대로고 너희들은 하여튼 이만큼을 우리한테 내기만 하면 된다. 그게 전제가 무서운 거예요. 너희들이 얼마를 거둬도 상관이 없다. 그거를 거둘 수 있도록 군사들이 도와줄 거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뭐 100만 원을 세금으로 바치는 거라고 치자고요. 그럼 이 세리는 뭐 근본적으로 앞잡이기 때문에 남을 돌아보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자기의 유익을 생각하면 세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어요? 어떻게든 많이 뜯어내야 되는 거죠. 왜? 많이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에게 떨어지는 것은 많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욕을 먹게 되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것 자체도 사실 힘든데 이 세금을 내는 차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 필요 이상의 것을 거두고 그리고 자기네들 이득을 취하는 게 너무나 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배보다 배꼽이 더 커버리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세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미 뭐한 사람이에요? 범죄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도 그를 죄인이라고 규정을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왜? 이미 율법의 말씀을 그들이 어기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성전을 찾아왔어요. 성전을 찾아온 이유가 뭐겠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추론을 할 수 있듯이 회개를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택한 민족들이 찾는 이유 중에 큰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우리 죄의 문제 해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 중에 큰 것도 우리의 죄의 문제 해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큰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리가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아온 건 그 찾아와서 하는 기도의 목적이 바로 세워진 거죠. 그래서 이 세리는 지금 자신의 형편과 처지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는 거죠. 거기에는 뭐가 없어요? 가리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그냥 내 속을 그냥 다 이렇게 열어서 내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려갔다. 만약에 세리가 와가지고 뭐 감추고 뭐 좀 부끄러운 건 좀 숨기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세리는 뭐예요? 지금 자신의 현실과 처지의 모든 것을 직시하고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버린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가만히 내가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하나님 당신이 나를 이 징계하는 이 징계가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그 바른 기도의 관계 속에 나아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보면 이 청산유수를 내뱉었던 바리새인은 결과적으로 그 속내가 뭐냐? 그 속내에는 하나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와서 그냥 기도하고 싶었던 건 뭐예요? 그냥 자기를 나타내고 드러나고 싶은 그 이유뿐이었지. 그가 정말 정작 하나님이 필요하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서 뭔가를 뭐 해줘야 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인 거죠. 그러니까 청산유수, 달변이라는 차원의 문제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들어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 그 속과 겉이 결국은 다른 차원의 문제를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그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을 분명히 잘 알아야 합니다. 왜 그 대상을 잘 알아야 돼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어떠하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를 평가하고 판가름 내고 결과를 내리시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와서 뭘 하든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요. 하나님 우리가 그걸 왜 하는지 다 알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명확하게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알아지지 않고 그분의 관계성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부분의 영역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과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실 수 있는 기도를 하기라는 것은 참으로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 예수님은 우리한테 기도하는 어떤 내용, 어떤 형식,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라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 있고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는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인들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있어요. 다른 종교는요 그냥 하면 되는 게 많습니다. 뭐 여러분 티벳이나 이렇게 불교 국가에 가면 뭐 소원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그 명칭을 까먹었는데 소원 기둥이라는 게 있어요. 기둥에 뭐 이렇게 돌리는 통 같은 게 달려있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예. 그 사람들 가면서 뭐예요? 그냥 드르르르 손으로 이렇게 돌리면서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러면 돼요, 그냥. 그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뭐 우리처럼 뭐 간절함으로 뭐 하나님 기도 이건 필요 없어요. 그냥 드르르 돌리고 가면 돼요, 그냥. 그러면 끝이에요. 뭐 남녀호랑개교 마찬가지잖아요. 남녀호랑개교도 뭐 해요? 남녀호랑개교하면서 남녀호랑개고 신이시여.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러니까 이런 계시오. 남녀호랑개교 신이시여. 내가 이런 게 이렇게 해요? 남녀호랑개고 이거 그냥 천번 하는 거예요. 그거 하면서 무슨 간절함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소리 크게? 그 남녀호랑개고 사람들한테 간절함은 뭐예요? 목소리 크게? 아니면 새벽 일찍?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000번 하면 돼요. 1000번 하면 돼요. 1000번 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고 이방 타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신으로부터 내려지는 은혜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그냥 행위 자체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어요. 3000배가 중요한 거잖아요.
3,000배가 쉬우세요? 한 100번 하면 허리 끊어진다고 하면 못할 거요? 3,000번을 하는 사람 대단한 거예요. 오치 투자하는 사람 뭐 그 얼마나 대단해요 그거? 한 번 걸어가고 무릎 꿇고 이렇게 하고 또 한번 그게 쉽겠어요? 근데 그 자체만으로 그 사람들에게는 능력과 효력이라는 것을 기대하는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뭐 한다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아셔요. 여러분, 그냥 예배에 나와서 앉아있다가 중요할까요? 헌금을 했다라는 것 자체가 중요할까요? 하나님은 그거 물론 하는 게 중요해요. 예배 드리는 게 중요하고 뭐 헌금하는 게 중요하고 헌신하는 게 중요하고 다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 받아줄 수 있는 것과 받지 못하는 게 있다라는 사실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어떤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는 이 종교는요, 뭔가 하는 것 자체보다 그걸 할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야 되는지를 명확히 아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기도도 그냥 우리가 나와서 앉아있어 한다는 자체보다 더 먼저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온전한 심령과 그분을 인정함에 대한 온전함이 이 기도 안에 분명히 포함되어져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거저면 여러분들에게 주기도문을 이야기할 때 주기도문을 주문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인데 기도문 기도 빼고 주문으로 만들지 말라고. 주문으로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고 나라 임하시면 땅에 오는 아멘. 여러분 입이 배운다고 그랬죠? 입이 배우면 여러분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노래를 들으면서도 입이 배우면 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신문을 보면서도 주기도문 하라면 할 거요. 근데 그게 무서운 거라고요. 주기도는 뭐예요? 기도잖아요. 기도. 기도는 아까 말했듯이 뭘 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기도를 할 때 내 안에 하나님을 향한 인정함과 그 기도에 주시는 목적과 뜻을 알고 내가 그것이 하나님께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하지 그걸 한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뭐 주기도문 100번 하면은 무슨 소원이 이루어진다? 숫자를 채웠기 때문이가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정말 그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인정해서 기도를 하는 거를 의미하는 거지 그냥 숫자 100번 채웠다고 해서 내가 숫자 100번 채웠으니까 뭐 해주시겠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아까 사무엘상에 이야기했듯이 뭐예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고 그 마음 속내를 다 아시는 분이에요.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는데 우리가 있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바리새인도 알고 세리도 알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평가를 했을까요? 아마 바리새인을 보면서 그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대단하다. 참 하나님을 잘 믿는구나.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 세리를 보면서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네가 이제 아는구나. 아주 그냥 맨날 그렇게 우리 괴롭히더니 이제 좀 정신 차렸나 저거? 우리 이럴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누가 더 올바른 기도를 하고 누가 더 의롭다고 여기겠어요? 우리는 바리새인이 의롭고 올바르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이요. 우리가 그 기도하는 장소에 있었다면.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너무 잘 아는 거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의 속내를 아는 것이요. 이 세리의 속내를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보고 평가 내릴 수밖에 없는 거죠. 제자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왜요? 제자들 눈에도 바리새인이 옳아 보이고 세리는 이상한 거일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깨주시기 원하셨던 거지요. 뭐라고요?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에 내려갔느니라.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건 내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나를 어떻게 여기고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한 생각들, 또 내가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어떤 나를 돌아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말 잘한다고 달변이라고 하나님께서 기도를 잘한다고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냥 무조건 우리 장로님처럼 기도 잘하시는 거 보면 우리 장로님 달변의 기도인데 우리 장로님의 기도는 그게 아니라고요. 달변으로 기도해도 그 안에 마음의 심중이 담겨 있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기도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아니하고 내가 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는 기도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들으시고 인정할 수 있는 기도를 하셔야 된다니.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에 또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온전한 우리 안의 깨달아짐과 그분을 향한 온전한 마음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모든 것에 반드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할 때 우리 안에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회개의 기도를 한다면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을 그런 이 세례와 같은 기도가 필요한 것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구할 때에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의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 기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리새인은 올라와서 기도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응답이라는 것 자체가 없어요. 왜요? 뭘 원해서 올라온 게 아니거든. 그 사람이 올라온 건 뭐였어요? 하나님, 난 이런 사람이에요. 안녕히 계세요. 하는 거예요. 세례는 온 목적이 있죠. 뭐요? 내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하나님께 해결받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올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세리는 그 목적을 하나님 앞에 이루고 간 것이요. 바리새인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와서 그 사람이 기도를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사람이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평가하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거죠. 원하기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내 기도를 들으실 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으면서 그래 내가 네 마음을 안다 라고 인정하실 수 있는 그 마음의 심령이 담겨져 있는 그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